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수련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무엇보다도 또 생활과 생각들이 변화받는 그러한 귀한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8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포로됨에서 돌아오는 그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제2의 성전의 건축이라 보통 말씀합니다. 그 건축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어제 첫 번째 그냥 수룹바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에스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영적인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노릇하는 포로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그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징계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이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든 자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데,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께 보면 큰 득죄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포로 잡고, 이러한 또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기명들을 아마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장난같이 쓰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심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본토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명령과 조서를 내리게 되고, 첫 번째 수룹바벨이 1차로 거의 9천 명 이상 데리고 귀환을 하죠. 아마 7만 명, 전체가 아마 7만 명 이상 돌아왔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이제 먼저 거기 황무지, 또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거의 그들의 나름대로 자기의 거할 집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지역에, 그 사마리아 전체적인 지역에 쫙 퍼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미리 살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다시피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인입니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또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요.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달라. 뭐 그들도 나름대로 보통 반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축복받도록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이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는 당신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렇게 같이 않겠다.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유대인 돌아온 포로돼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핍박하고 방해하면서 16년 동안 스톱이 됩니다. 스톱이 돼. 그러니까 종종 우리들도 그러죠.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를 잘 지었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꼭 육신적인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 그리고 조금 그런 거에 좀 거부하고 반대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봉사의 일의 사역에 반대하고 꼭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꼭 교회가 꼭 선교만 해야 되느냐, 막 그렇게 그런 사람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역들이 지체되고 늦춰지는 그런 사건이 그렇거든요. 일단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좀 이렇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진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학계 선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너희는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폐막한 아주 이렇게 처해 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런 강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돼갖고 결국 그들이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의 완공이 됐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외적인 모습은 완공이 됐지만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능통하고 아주 가르침에 깊은 에스라를 이렇게 일으키셔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의 사역이 에스라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우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오고 데리고 와야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된 사역이 바로 에스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다른 것이 율법에 아주 익숙한, 아주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게 되죠. 다시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두 번째 돌아올 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그 바벨론 땅에서 레위 지파 사람을 찾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열심히 찾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에스라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두 번째로 기한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이 에스라는 아까 이제 그런 말씀에 왕에게 그 바사의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깝게 그 왕을 섬겼습니다. 또 왕도 그 에스라를 사랑했고, 그래서 항상 야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늘 왕한테 할 거 아닙니까? 자랑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2차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왕한테 왕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가 그 먼 길 가는데 군대를 보내줘서 너희를 잘 지키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에스라가 전에 말을 늘 왕에게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군대를 좀 이렇게 보존해 줘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부끄러우니까 왕에게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로 포로로 귀환할 때 군대가 길가에는 알다시피 뭐 도둑, 아주 막 나쁜 사람, 매복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기 전에 에스라가 그냥 금식을 하죠. 같이 떠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진짜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작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사람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 의지하고 다른 사람 도움받고 이게 아니라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보호하심과 지키심만 내가 믿겠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2차로 귀환할 때 오직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러한 아주 인격과 사역에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결국 그들이 돌아올 때 원수들의 매복된 원수들의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보호하 가운데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이미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부재를 깨닫는 거예요. 야, 이들이 성전은 가지고 있지만 내적인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왜 70년 동안 포로됐으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선교를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의 모든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도 연방 체제로 러시아의 이 지방의 연방 체제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공산주의니까 원래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는 문화가 무슨 권이냐면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 알다시피 이슬람권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뭐 알라시를 조상 때부터 믿는 그러한 영향력이 늘 있는데 그 나라도 공산화가 되니까 7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그 알라신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 치하를 안 했었으면 아마 우리가 요즘에도 알다시피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오직 알라는 오직 유일한 신이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어릴 때부터 계속 말을 하면 그걸로 외우게 시켜요. 그러니까 알라 외에는 다른 신 없다. 매일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학교 가도 고백하고 어디 가도 고백하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딱 박히니까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라만 하나님이죠. 그들에게는 왜 교육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입을 딱 열면 그걸 배우게 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 그러니까 뭐 그게 다른 그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거기 공산주의 사회국가가 그냥 70년 동안 꽉 잡혀. 공산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구나. 그래서 우리 칭게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그 카자흐 사람들이 100명 이상 모여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100명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카자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KM 순복음교회도 이제 8월 둘째 주부터 카자흐 예배만 따로 시작합니다. 카자흐 예배라는 것은 그 카자흐 민족은 카자흐 자기 말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보통에는 러시아 말은 공동어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나라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도시화되면서 이제는 지방에 시골에 있던 사람들, 청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돈 벌러 도시로 많이 올라오죠. 근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러시아 말을 안 배웠어, 아예.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거의 모릅니다. 오직 카자흐 말만 하니까 그들은 우리 보통 예배가 칭케트리 가도 우리 KN 순복음교회 뭐 10시 반에 예배도 다 뭐예요? 러시아 말로 예배드려요. 찬양도 다 러시아 찬양인데. 근데 카자흐 사람들은 오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부터 그 카자흐 예배를 많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 카자흐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카자흐 부부가 이제 목사하고 그냥 사모님이 전도사죠. 같이 결혼했으니까 와갖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KM 순복음교회 카자흐 예배가 활성화돼요. 하나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 율법의 모든 말씀이 시브리로 기록돼요. 시브리 말. 근데 그들은 시브리 말을 모르죠.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 아람어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 시브리 말에 율법에 융통하니까 그 시브리 말을 잘 아람어로 설명을 잘 해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 영적인 개혁을 하죠. 왜? 그들이 오랫동안 이방인에 살았고 또 사마리아 섞여서 사람들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된 문제 하나는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음행이죠. 음행. 그래서 그는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올바로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야, 우리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큰 죄구나, 세상과 겸해 산 것이 큰 죄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스스로 결단해서 그 이방인 아내들을 다 버리는, 이렇게 다시 나누어지는, 그들을 아내들 돌아가는, 자식도 있겠지만 자식들도 함께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갖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오직 세상과 연루되어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의해서 많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회복이 되면 이것이 합당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줘야 된다. 이제 세상 것을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것을 딱 끊는 그런 변화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쭉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례를 배우면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월절, 뭐 초막절, 뭐 이런 오순절, 이런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종종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 많이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사함 받은 그날을 늘 기억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죠. 77 오순절. 이게 뭐예요? 그때는 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신약 시대로 말하면 뭐 그때는 이제는 추수의 첫 이삭들을 이렇게 얻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초막절,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추수되고 나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늘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런 예배 모든 절기들을 이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읽어주죠. 그들에게 또 에스라가 설명도 쭉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다 머리를 대고 이렇게 엎드리잖아. 이스라엘 그런 폼들이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우리 온 존재, 온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회개의 눈물, 또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많이 우니까 너무 이렇게 울지 말라. 오늘은 바로 성일, 안식일이 아니냐. 바로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의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현지인 사역자들과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 세미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주 그런 것만 많이 보죠. 중앙아시아에 가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찌개도 교회를 가도 성전 건축이 다 돼 있고, 뭐 우리 KM 순복음교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성전도 준비가 돼 있고, 뭐 아스타나 가도 다 돼 있는데 러시아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러시아 가면 그냥 식당에서 빌려서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조그만 방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고 뭐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2의 성전을 건축하잖아.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의 그 성전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초라하게 작은 교회들이 성전이 왜요? 슬픈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은 막 우는 거야. 슬픈 거야. 또 옛날 생각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성전을 보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새롭게 시작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런 교차들이 이렇게 그 감정들이 서로 교체되는 사건들이 많죠. 어쩌든지 이 교회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들에게 제가 늘 말한 이야기가 이 사역자, 우리 목사들은 진짜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성도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5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있다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숫자 보고 그 다음에 맨날 낙심만 되고 걱정되고 슬프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러나 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게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전을 이렇게 외적으로 건축을 제2의 성전을 건축을 하지만 그 내적으로 에스라 사역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짓는 재조성한다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조성되고 변화가 되면 진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풍성함을 서로 나눠주는 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이루어져요. 그럴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모여서 진짜 강하고 어려운 하나님 백성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었다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렇죠.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들이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다 내놓고 서로 같은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어려운 자들에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의 사역은 두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 주는 그런 사역의 주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또 결국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생각. 초막절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도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에스라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스룹바벨에 이어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하여 그들의 슬픔과 아픔들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쁨과 모든 것들인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속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역사해 주시고 바로 또 가정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에게도 통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3일 동안 간과 부르짖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됨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